원리 해설 창조원리 제3절 수수작용에 의한 만유원력.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에 생존과 번식과 작용의 힘이 생기며 하나님은 자기의 이성성을 닮은 곳에 운행하시며 두 존재가 상대 기준을 조정치 않으면 하나님의 이성성을 닮을 수 없는 것이며 상대 기준은 두 존재가 서로 잘 주고 잘 받을 수 있는 회로를 지어 주체와 대상으로 서서 서로 불가분의 일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조성되는 것이다. 이렇듯 완전 무결한 상대 기준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이성성을 닮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므로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는 피조물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실체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무소부재하시다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천지 창조의 조화는 평면적인 직행선상에는 있을 수 없고 서로 돌아갈 수 있는 입시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은 두 존재 사이에 잘 주고 잘 받을 수 있는 회로를 조정치 않으면 아니 된다.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를 중심하고 돌려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힘인 원심력과 구심력이 두 물체 사이에 주고받는 회로를 조정치 않으면 아니 된다. 즉, 그 물체가 그 중심체에서 멀리 떨어지려는 주는 힘인 원심력과 그 중심체가 그 물체를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는 받는 힘인 구심력이 두 물체 사이에 주고받는 회로를 조성하여야 그 물체는 그 중심체를 중심하고 돌 수 있는 것이다. 이 주고받는 평면적인 회로가 다시 입체적인 회로를 조성하는 데서 창조의 조화는 나타나는 것인데, 그 회로의 거리와 모양과 상태와 각도와 방향과 주고받는 힘의 차와 주고받는 속도의 차 등등의 요인에 의하여 천태만상의 조화의 미는 벌어지는 것이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인 원자의 구조도 양자를 중심하고 전자가 돌아 수작용에 의한 창조 원리적 회로를 조성하여 창조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의 운행을 보더라도 태양을 중심하고 돌고 있는 지구와 지구를 중심하고 돌고 있는 달의 관계는 마치 양이온을 중심하고 돌고 있는 음이온과 양자를 중심하고 돌고 있는 전자의 관계와 같아서 추리로서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미소한 분자 속에서도 전체 구조와 그 운행의 비밀을 여견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타락인간과의 관계는 태양과 지구와 달개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인간은 무형의 하나님의 실제 대상이므로 하나님과 잘 주고 잘 받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일 타락되지 않고 완성되었으면 하나님과 완전한 수수의 회로를 조성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돌게 되었을 것이었는데, 타락됨으로 인하여 이 회로가 끊어졌으므로 하나님을 중심하고 돌 수 없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의 생명의 인연이 끊어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끊어진 생명의 회로를 다시 이어주시려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으로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대상임을, 하나님을 중심하고 돌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에 동하고 정하여 잘 주고 잘 받고 잘 주는 대상이 되어 그를 중심하고 돌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돌고 있는 예수님을 중심하고 돌면 결국 타락인간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돌게 되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수수의 회로를 맺어 영원한 생명의 인연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가 되어 우리들로 하나님과 원리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종적인 수수의 회로가 끊어졌으므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횡적인 수수의 회로까지도 상실하였으니 이것이 곧 타락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 원리에 의한 인간 사이의 횡적인 수수의 회로를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종적인 수수의 회로까지 복귀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훈과 행적은 모두가 이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데서부터 생명까지 인간에게 돌려주시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하셨고,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41절 고 말하셨으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아노라 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아지 못하노라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아지 못하노라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하셨으며, 남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2절 하셨으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등등의 말씀을 하신 것은 신앙생활도 잘 주고 잘 받는 데서만 유정의 미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그 말씀하신 것도 두 사람이 상대 기준을 조정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힘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신 것이다. 격언에 가와 만사성이라 하였다. 부부가 사랑을 중심하고 잘 주고 잘 받는데 가와가 있고 가와에서만 만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니 외짝 사랑이 있을 수 없다 함은 이러한 원리를 증명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남의 혜택을 받을 때 마음으로나마 감사에 염을 돌리지 않으면 그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반드시 끊어지고 마는 것이다. 패도 한번 들이쉬면 한번 내쉬어야 그 기능을 발휘할 것이요 육체도 정맥혈과 동맥혈에 의한 신진대사를 잘 하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하나는 수축케 하며 하나는 신장케 하여 그 수수의 작용이 조화됨으로써만 혈관 신축의 균형을 볼 것이요 육체도 촉진 호르몬과 억제 호르몬이 서로 원만한 수수의 관계를 맺게 될 때 균형된 육체를 보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국가를 흥왕케 하는 힘도 정부와 백성 사이에 상의 하달의 수수의 관계가 성립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무릇 공용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러한 수수의 관계를 맺을 때에 생기는 것이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학설은 창조 원리의 한 면만을 파악한 데서 제창되었다. 만일 모든 존재물에 인력 즉 받는 힘만이 있다면 피조세계의 전 존재물은 서로 충돌하여 전부 파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받은 힘이 동시에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피조세계는 상호 균형의 존재 기대를 유지하여 영혼에서 영혼에까지 존재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존재물이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어 각각 주체와 대상의 위치를 결정하면 생존과 번식과 작용의 힘을 발생하는 것이니 이 힘을 만유 원력이라고 하며 이 원력의 강약의 수소적 표시를 원력계수라고 한다. 이 원력계수의 차이에 의하여 인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를테면 철은 지구와의 원력계수보다 자석과의 원력계수가 크기 때문에 자석에 끌리는 것이다. 원소의 이온화 경향은 바로 각 원소가 다른 원소와의 사이에 갖고 있는 수작용에 의한 원력계수의 차를 의미한다. 즉 칼륨이 나트륨의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조세계의 모든 천체도 만유 원력의 법칙을 떠나서는 운행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천체의 형상과
그 특이성과 또 그 운행하는 방향과 궤도와 속도는 상위면에 갖고 있는 원력계수에 의한 창조 원리적 조화에서 생기는 것이다. 유성이 떨어지며 지층과 광맥과 산맥이 생기며 지하의 벼가 일어나는 현상 등은 모두 이런 원리에 의하여 벌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동일한 법칙이 성립된다. 신앙의 정도의 차는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원력계수의 차를 말한다. 인간이 타락되지 않고 완성되었으면 주체로서의 하나님과 실체 대상으로서의 인간과의 사이에 원력계수는 100%이다. 그러나 이 원력계수를 능가하는 힘이 없으므로 완성된 인간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 완성 후에 타락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도 창조 원리를 떠나서 창조되었을 수 없으므로 성장기간을 통하여서 비로소 완성될 것이었는데 하나님과 100%의 원력계수에 의한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 다른 존재와의 보다 더 큰 원력이 끌려 그와 상대하였으므로 타락된 것이다. 그러므로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력계수가 0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구원섭리의 목적은 이 상실된 원력계수를 다시 100%에까지 끌어올려 하나님과의 창조 원리적 관계를 복귀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것을 복귀섭리라고 한다. 갑과 을이 주체와 대상으로 서서 서로 주고 받게 되면 그 수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힘은 반드시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 작용에 의한 작용체는 다시 새로운 또 하나의 주체가 되어 이 주체가 된 작용체는 창조 목적을 그의 대상 위치에 세워놓고 그 목적을 이루려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갑이라 하고 인간을 을이라고 하면 을은 갑에게 미를 돌리고 갑은 을에게 사랑을 주어야 창조 목적을 위한 원리적 수관계를 맺어 진리를 찾게 되는 것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 연결하는 직선은 진리의 기준을 표시하므로 이 선을 진리 기준 표시선이라고 한다. 갑과 을이 수작용의 힘에 의하여 새로운 또 하나의 주체가 된 작용체는 진리 기준 표신선을 저변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의 정점으로 표시된다. 그러므로 갑과 을이 미와 사랑을 주고받으면 그로 인한 힘은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작용선을 표시하는 이등변 삼각형은 정점을 선을 표시하는 점이 된다. 그러므로 이 점을 선기준 표시점이라고 한다. 이 이등변 삼각형의 정점, 즉 선기준 표시점은 진리 기준 표시선의 중심점에서 그어지는 이 선의 수직선상에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수직선을 선기준 표시선이라고 한다. 갑과 을의 수작용의 힘에 의하여 새로운 또 하나의 주체가 된 작용체의 대상인 창조 목적은 같은 진리 기준 표시선을 저변으로 하고 전자의 이등변 삼각형과 반대 방향에 그려지는 그의 상대적인 이등변 삼각형의 정점으로 표시된다. 그러므로 이 정점을 창조 목적 표시점이라고 한다. 이 후자의 이등변 삼각형들의 정점들, 즉 창조 목적 표시점들은 진리 기준 표시선의 중심점에서 선기준 표시선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어지는 수직선상에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수직선은 창조 목적 표시선이라고 한다. 선기준 표시선과 창조 목적 표시선은 진리 기준 표시선상의 같은 중심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 선의 수직선으로 그어진 선들이기 때문에 이 두 선은 진리 기준 표시선과 십자형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터가 되려면 이와 같이 주체와 대상과 작용체와 창조 목적이 입시적인 십자형의 유기적 회로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 두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가 점점 적어져서 0이 되면 그 두 정점은 저변의 중점에서 합치된다. 이와 같이 진리 기준 표시선의 중심점은
선 기준 표시점과 창조 목적 표시점이 합치되는 점이므로 진리의 중심은 선의 중심이요 동시에 창조 목적의 중심이다. 미의 주체인 갑과 사랑의 대상인 을을 연결하는 진리 기준 표시선상에 사랑에도 미에도 편중하지 않는 점은 이 선의 중심점이므로 이 점을 양심 기준 표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진리 기준 표시선의 같은 중심점으로서 표시된 것으로 보아 진리의 중심이 곧 선의 중심이요 양심의 중심이요 동시에 창조 목적의 중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양심은 항상 각자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의 기준을 표시하는 선, 즉 진리 기준 표시선상의 양심 기준 표시점에서 그 진리 기준 표시선상에 그어지는 수직선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이 양심이 지향하는 수직선을 양심 기준 표시선이라고 한다. 올바른 진리에 입각하면 그 양심이 지향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선을 결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양심 기준 표시선은 선 기준 표시선과 동일선상에 합치되어 창조 목적 표시선을 대상으로 찾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타락되지 않았으면 양심 기준 표시선과 선 기준 표시선과는 자율적으로 합치되었을 것인데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올바른 진리를 찾지 못하므로 창조 본연의 진리 기준 표시선과 각도를 달리한 시대성 진리 기준 표시선상에 서게 되므로 따라서 그의 양심 기준 표시선도 창조 본연의 진리 기준 표시선상의 선 양심 기준 표시선과는 같은 점이 아니고 분리된 점에서 다른 각도로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 본연의 진리 기준 표시선과 다른 선상의 다른 점에서 다른 각도로 지향하는 이 시대성 양심 기준 표시선은 자연히 창조 본연의 선 기준 표시선과 동일선상에서 합치되지 못하므로 그의 대상으로 찾아 세우는 시대성 창조 목적 표시선도 창조 본연의 진리 기준 표시선상의 선 창조 목적 표시선과는 전혀 다른 선상에서 다른 각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시대성 양심 기준 표시점의 위치와 창조 본연의 양심 기준 표시점과의 위치의 다름과 그 각도의 차는 양심의 가책과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고민과 고통은 그 두 점의 위치의 다름과 각도의 차에 정비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양심 기준 표시점을 찾기 위하여 기도에 의하여 이 길을 막고 있는 무력, 정욕 등등의 모든 외적인 조건을 벗어버리고 무사의 경지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도인들은 이 점을 찾아 양심 기준 표시선을 따라 나가 창조 본연의 선 기준 표시선과 합치되는 데 이르러 창조 본연의 창조 목적 표시선을 대상으로 세워 나아가려 하는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도자들이 눈물로써 이 길을 찾아 나온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에덴이 세상에 이루어지려면 누구에게나 공인될 수 있는 이 근본 진리가 나타나서 누구나 동일한 선 기준 표시선을 따라 나아가 누구나 동일한 창조 목적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타락인간으로 하여금 이 양심 기준 표시점을 찾아 선 기준 표시선과 합치될 수 있는 양심 기준 표시선을 따라 나아가 창조 목적 표시선의 대상으로 세우도록 하는 사명을 하는 것이 의다. 그러므로 의는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제 이 원리로서 진선미의 창조 원리적 관계를 생각하여 보자. 진은 미를 요구하고 미는 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이 주체로 서서 미를 대상으로 세워 원리적 수수의 관계를 맺으면 그로 인한 힘은 선을 결실하며 진미로 결실한 선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대상으로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원리 기대를 조성하라는 말씀이었다. 아담은 주체로서 사랑의 표시체요 해와는 그의 대상으로서 미의 표시체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는 완성되어
사랑과 미를 완전히 잘 주고 잘 받으면 반드시 그 힘은 선의 자녀를 번식하여 창조 목적을 달성했을 것이었다. 개인을 두고 보더라도 마음은 주체로서 사랑의 표시체요, 몸은 마음의 대상으로서 미의 표시체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주고받는 입장에 서면 그 수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힘은 반드시 미의 결과를 맺게 되어 그 개체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해와가 사랑과 미에 의한 입체적 십자의 유기체를 이루었더라면 이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과 대상으로 서서 미를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터가 되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수 있는 존재기대가 되었을 것이었으니 이것을 사위기대라고 한다. 예수님과 성신의 역사도 아담과 해와가 타락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야 할 사명을 완수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랑의 주체로서 미의 대상인 성신과 완전히 미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일어나는 힘은 신도들을 중생케 하여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지향해온 것이다. 이와 같이 갑과 을의 사이에 일어나는 완전한 수작용은 가불의 중심점에서 가불의 수직각으로 그려지는 십자형의 선상에 새로운 두 극을 일으켜 이 두 극 사이에는 새로운 수작용을 하게 된다. 갑과 을 사이에 일어나는 수작용의 힘은 이 수작용에 의한 다른 두 극 사이에 일어나는 수작용에 의한 힘은 가불의 중심을 하고 내극을 통하는 평면적인 원형운동을 일으켜 이 평면적인 원형운동을 하는 힘은 다시 원을 중심하고 이 평면의 수직각으로 서서 입체형을 그리는 다른 평면상의 동일한 원형운동을 하게 된다. 가불 간의 수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힘은 이와 같이 원을 중심한 존재의 운동으로 보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존재 사이에 일어나는 수작용의 힘은 반드시 입체적으로 회전하는 구형운동을 일으키나니 이 운동은 양자를 중심한 전자의 운동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존재 사이에 일어나는 수작용에 의한 힘은 반드시 입체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음양의 두 극 갑과 을 사이에 그려지는 자력선이 두 극을 연결하는 직선이 아니고 원형을 그리게 되는 것은 갑을 사이의 자력은 가불과 십자형을 그리는 다른 선상에 다른 새로운 두 극을 일으켜 그 두 극 사이에 일어나는 다른 방향의 자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성상을 닮은 모든 피조물의 사이에 일어나는 수작용에 의한 만유원력은 모두 이렇듯 복잡한 입체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 창조의 조화의 미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랑과 미를 표시하는 두 극 사이에서 생기는 만유원력은 이와 같이 미와 사랑을 연하는 원을 중심하고 이 두 극을 싸고 도는 구형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에도 사랑을 내포하고 사랑에도 미를 납포하게 되는 것이다. 한 개성이 이성의 성품을 갖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전기에 의한 모든 원리도 이러한 수작용에 의하지 않으면 완전히 해명될 수 없을 것이다. 수작용에 의한 만유원력에 관한 연구는 오늘까지의 과학세계를 보다 고수적인 새 세계로 변모시키게 될 것이다. 마치 완전한 양전이 생기면 완전한 음전이 생기는 것과 같이 주체와 대상의 수작용에 의하여 생긴 작용체가 또 하나의 주체로서 창조 목적을 대상 목적으로 지향하여 창조 원리를 완성한 하나의 유기체로 서면 이 유기체는 다시 그의 대상 목적을 충당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유기체를 대상으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번식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식도 완전한 수장에 의한 만유원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양심의 작용에 의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보자. 인간은 타락되었을 망정
바른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양심의 작용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뚜렷이 있는 것이므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나 제자에게 악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나 선생은 없을 것이며, 아무리 악한 강도라도 영화의 스크린에 나타나는 강도를 볼 때 그를 미워하는 것이 본성이다. 그러면 이 양심의 뚜렷한 작용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양심 자체가 독자적으로 그 작용의 힘을 일으킬 수 있다면 수장의 원리는 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도 어떠한 주체에 대한 대상 이치에 처하여 그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작용에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 양심작용의 주체가 곧 하나님이시다. 수장의 원리를 인정한다면 양심작용의 원리를 추궁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존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타락되었을 망정 하나님의 대상 이치를 취하려는 양심의 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터서마 복귀 섭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양심의 힘은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에 의하여 강약의 차가 생기는 것이다. 세포의 분열도 각 세포 간에 완전한 수장이 성립될 때 일어나는 것이며, 수수의 회로가 막히게 될 때는 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수수의 회로가 막힐 때는 병이 발생하는 것이니 인체를 해하는 균은 이 회로를 막히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요, 약이라는 것은 이 회로를 다시 회복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